사실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기쁨의 시작도 사실은 이 예배 자리가 시작이고요. 교회의 성장도 이 예배의 자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의 그런 신앙적인 개인적인 삶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6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26편은 예배자의 기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시편의 말씀들을 그때에 맞게 절기에 맞게 부르는 노래들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하러 오지 않고 예배하러 올라가면서도 이미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것도 참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만 딱 들어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준비를 하시고 또 집을 나서서 교회로 오는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항상 일어나실 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뭐 이렇게 찬양하고 오는 걸음에는 날마다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이렇게 걸으면서 찬양하면서 오시고 또 예배 자리에 오셔서 앉으셔서도 이렇게 찬양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찬양대에서만 크게 나오네요. 역시 찬양하는 분들이라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시들 가운데 이 시편 26편이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26편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 앞에 서서 드리는 기도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입당 기도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도의 노래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 문 앞에서 무엇을 노래했을까요? 이 예배에 들어올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을 물어보면서 노래하겠죠. 그래서 이 시편 26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요, 과연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 질문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이 노래를 하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겠죠. 과연 누가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는 과연 그런 고민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한 곳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야 항상 안식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예루살렘 밖에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러 그 먼 순례의 길을 걸어와서 성전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 순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대감과 흥분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제 저 성전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데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배울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성전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오늘 시편 26편은 그러한 마음으로 부르던 노래입니다.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그런 순례자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여행하는 거죠. 이렇게 직장에 가시기도 하고 또 아는 분들과 만나시기도 하고 특별히 정해진 특별한 일들을 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순례하다가 우리가 정말 사모하던 하나님 전에 나오게 될 때 나는 과연 그 삶의 시간들을 돌아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아왔는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으실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논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6편이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의로움,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 드릴 만한 그런 삶을 잘 살았느냐, 이런 것들을 논한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 우리를 값없이 이 예배자리로 불러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 값싼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금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치 우리가 재판장 앞에 나가서 판사님, 내가 이렇게 한 주간 살아왔는데 여기에 불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 자리에서 판결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죄 없이 정말 당당하게 살았다면 그게 두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혹시 벌금 낼 만한 일을 하신 적이 혹시 있나요? 뭐 꼭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삶을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판단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사람인지 한번 따져봐 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요인이 있는 거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시편의 다윗의 노래와 사무엘 상하의 다윗의 이런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판단과 비난의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오해와 그런 자신에 대한 판단 앞에서 하나님, 저들의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지 나를 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밝혀주세요. 하나님이 변호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삶이 완전하게 거룩하지는 않았습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다윗은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너는 네 손에 묻힌 피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감히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감히 손에 묻힌 그 피를 가지고 네가 죽인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등에 얹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그가 성전을 짓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피의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다윗에게는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소서라는 기도였던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할 리는 별로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사단이 우리의 양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살고도 예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네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겠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고발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이 재판장이 아니니까 우리의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판단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그분이 이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오해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완전함을 아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1절에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완전히 죄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아무런 흠도 없이 온전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러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면서 온전히 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라는 의미로 내가 완전하게 행하였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완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행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는 그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로 다윗이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 걸음을 아신다는 것만큼 즐겁고 힘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면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제 2절의 간구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이죠. 여기서 다윗은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소서 이 단어를 써서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한번 샅샅이 헤집어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자신의 삶이 자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지적받지 않을 만큼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의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거예요. 왜? 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내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11절에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간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는 태도로 기도하고 나아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향한 평판과 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에 대한 평판들이 있죠.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사이에서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폄하한다고 실망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란 걸 아는 것이란 걸 오늘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억울한 오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런 내 형편을 이해해 주도록,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소연하기보다는 진실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은 내 신앙에 대한 평판이 더 좋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온전히 판단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나 그 판단이 나를 저주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항상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내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까 나 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겠네, 그런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3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 3절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두 성품이 동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성품이 뭘까요, 여러분? 인자와 진리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가 설교 때도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헤세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받는 사람의 자격과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는 사람,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값없이 주는 거죠. 그게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에메트,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종종 짝을 지어서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성령 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들 앞에 짠하고 나타나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보게 되니까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곳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이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값싼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항상 같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3서 1장 3절 4절에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그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진리를 의미하는 에메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진리라는 가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리에 맞는 삶, 진리에 부합하는 성품을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애썼다라는 증거가 4절과 5절에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마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는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가지게 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범죄할 만한 환경, 범죄할 만한 습관, 범죄할 만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말이죠. 사실은 죄악의 모습이 있는 곳에, 악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속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피해하고 나를 거룩함으로 지켜야지 되는 거죠. 아니, 사람과 환경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 삶에 거룩하지 못한 죄의 습관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절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런 자신의 결단을 6절과 7절에서 의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무죄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까 제가 1절에서 설명드렸던 완전함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손을 씻는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는 어떤 외적인 표현이죠. 손을 씻는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손을 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가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대목입니다. 다윗은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서 말하고 싶은 게 많은 겁니다. 무슨 말을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과 제목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다윗과 같은 정말 온전하기 위하여 애쓰며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내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이 연약함은 어떻게 할까요? 내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기왕이면 그런 것보다는 오늘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고백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은 또한 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다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삶을 보면 부끄러운 게 참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서 정말 어렵사리 여기 나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골칫거리 같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직장의 여러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죠.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의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을 들으며 또한 그 옆에 있는 실망한 그 마음이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역동성이고 생명력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8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큰 사람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했죠. 그래서 그는 오늘 그 성전을 주께서 계신 집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에 있죠.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이 자리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바로 이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서 9절과 10절에서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싫어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있는 것이고 사악함과 뇌물이 있는 그 손에 가득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는 싫다라는 거죠. 여기서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는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죽음이 어떤지를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생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악인들의 죽음처럼 비참한 죽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죽음은 어떻기를 바라십니까? 누구와 함께 있기를 바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살아가는가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죽을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순간에 거두어질 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습니다.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죄 가운데 내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속량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이미 서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바꿔놓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의 판단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삶이 정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평탄한 곳에 섰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누가 예배자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또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로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헛되지 않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는 언제나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이곳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기쁨과 평안이 나누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